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두면 그냥 멀리 떠나고 말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를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죠. 1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게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회개시키기로 하셨어요. 근데 나단이 지혜롭게 가서 다윗에게 왜 그랬냐라고 바로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한 얘기를 들려줘요. 이런 이 얘기가 있다. 부자가 양과 소도 많은 부자가 있고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집에 손님이 왔다고 이 부자가 자기 많은 양 새끼는 두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를 그걸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우전 나단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득달같이 이렇게 화를 냅니다. 5절 6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 얘기를 듣다가 벌컥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그걸 빼앗아다가 손님 대접하다니, 그런 나쁜 놈 죽일 놈이 있나? 그러고는 그냥 왕이니까 판결을 그 자리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 녀석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사형감이다.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 새끼를 4배를 갚아주어라. 이건 율법에 기록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이대로 갚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는 더 비싸고 귀했어요. 그러니까 5배를 갚고 양은 그나마 좀 봐줘서 4마리로 갚아라. 그럼 다윗이 지금 이런 판단과 분별을 할 만큼 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정신이죠. 분별력이 있죠.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걸 그렇게 억지로 뺏어다가 그런 일을 했으면은 그건 정말 죽을 만한 짓이다. 그리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율법도 기억하고 있고, 그런 짓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소위 말하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양심이 있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냐는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연이어 범하는 것이죠. 10계명을 차례로 범해요. 그냥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고는 그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게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은 탓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이런 살인, 간음, 무슨 도적질 이런 걸 다 하는데 그 시간은 돌이키고자 한다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다윗은 이런 판결을 내리고 말지만 정작 그 판결, 마땅히 죽을지니라 4배를 갚아라 하는 이 판결, 선고와도 같은 이 판결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리고 있다는 생각은 까마득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9절이에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죽을 만한 짓을 했고 이게 네 배로 갚아야 된다 하는 판결을 내리기가 무섭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지금 이 얘기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판결한 죽어야 마땅한 사람, 네 배로 갚아야 할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예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에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 남의 얘기 듣듯 해요. 남의 얘기 하듯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 판단력과 분별력이 자기 자신에게는 작동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나한테는 그 죄가 적용이 안 돼. 다른 사람한테는 화를 내요. 분노해요. 왜요? 왜 그렇게 남의 죄에 화를 냅니까? 어쩌면 내 안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내 안에 그 죄를 가리고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더 흥분하고 더 화를 내겠죠. 오늘 말씀은 그걸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화가 난 다윗에게 나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지금 화를 내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한테 화를 내는 거고 당신 자신한테 판결하고 있는 거고 당신 자신이 지금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사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보니까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이런 짓을 했으니 나도 네한테 이제 뭘 할지를 다 말씀을 해줘요. 예. 근데 이거 지금 오늘 읽으니까 여러분 그 등골이 이게 진짜 으쓱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 다윗이 잘못하기는 잘못했는데 앞으로 닥칠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자, 우선 한 마리 양 한 마리 뺏었더니 4배로 갚아라. 그 본인이 자기 자신한테 선고를 했어요. 우리야 한 사람 좌우전 죽게 했는데 4배로 아들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까지 세우고 이스라엘에 정말 더 축복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었는데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걸 한 번 잊어버린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이 겪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인구 개수했다가 또 야단맞습니다. 인구 개수하다가 그래가지고는 또 네가 벌을 택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또 이게 다윗이 비겁하게 자기한테 닥치는 고난은 싫고 전염병을 택해. 전염병 사흘간 전염병을 택했는데 그 벌 때문에 7만 명의 백성이 죽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금 더 얘기를 봅시다. 여러분들 금방 대답하기 좀 어려운 모양인데 자 13절 1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이 이렇게 지적을 했더니 나단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다윗이 즉각 돌이켰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태도는 좋아요. 그러나 범죄했다는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내가 죄로부터 돌이켰다고 해서 죄가 맺는 열매는 주렁주렁 계속해서 맺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 착각 혼동을 일으켜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면서 왜 애들이 계속 죽냐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서 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뭐냐 그러면 뭘 용서하신 거냐? 오늘 나단이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을 살려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부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기로 약속했으면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살려두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열매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부터 돌이키지는 않고 자꾸 다른 짓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무거운 죄를, 무서운 죄를, 두려운 죄를 끝없이 쌓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시점에 오면 우리는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재앙, 재난, 그리고 마지막 재앙, 이런 걸 심판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런 뜻에서 인간이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고 인간이 재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정말.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인정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태도는 뭡니까? 죄를 안 지어서요?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특징은 그냥 지적하면 금방 잘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애들이 이게 잘못했다 소리 안 해가지고 더 맞는 애들 한둘이 봤습니까? 아니, 부모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매달리기만 하면서 용서가 될 텐데 그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시작하고 그러면 2배, 3배 맞는 거죠. 정말 죽을 만큼 맞지 않습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신명기 30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돌이켜라. 그게 어렵냐? 돌이키는 게 어렵냐? 세상으로 향해 있던 내 자신을 향해 있던 내 탐욕으로 눈이 가려져 있던 얼굴을 돌려라.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그게 어렵냐까지 얘기를 해요. 그게 멀리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다가 길이 아니면 유턴하면 됩니다. 유턴하는 게 어렵습니까? 유턴하는데 멀리 가야 됩니까? 근데 누가 유턴 안 합니까? 괜히 아내를 태우고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 안 하죠.
예,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리석은 그 대표적인 거란다. 하나님이 지금 돌이키라는 건 유턴하라는 건, 근데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돌이켜라. 그게 어렵냐? 그게 멀리 있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유턴을 잘해. 가다가 딱 걸리면 바로 유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죽지는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 죽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영어 이름은 절대로 데이빗 안 짓기로 했어요. 저는 이 정도로 실수할 자신도 없고 또 그렇게 즉각 돌이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 유턴을 하고 회개를 했나? 이걸 오늘 보면은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게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은 유턴을 하는 사람인가? 그게 시편 32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32편. 먼저 시편 32편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숨기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걸 감추고 그냥 혼자서 앓고 있을 때는 꿍꿍 앓고 말이죠. 이게 막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진액이 빠졌는데 입을 열고 토설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이게 용서를 구했더니 그랬더니 곧 주께서 죄악을 사하셨구나. 여러분,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죄부터 고백하십시오. 그거 여러분 뭐 살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 피가 되겠습니까?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것 두고는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몰라보게 우리 삶은 달라져요. 얼굴 빛이 달라질 거예요. 걸음걸이가 달라질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윗이 나단을 보내고 나서 지은 시가 있어요. 다윗이 나단을 보내고 나서.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51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지은 걸 알아요. 내가 죄 짓다는 거 압니다. 그 죄가 항상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죄가 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 때문에 분노하거나 남에게 적용하는 그 잣대를 나한테는 들이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내게 눈이 멀었어요. 남의 죄에는 더 민감해집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더 민감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죄에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에 민감한 사람은 다른 사람 죄에 둔해집니다. 거꾸로예요. 자,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지금 시편을 지은 거예요. 나단이 돌아오고 나서. 나단도 운이 좋았어요. 다른 왕 만났으면 죽었습니다. 다른 왕 앞에서는 이런 소리 할 수도 없고 이런 소리 하고 나서는 제명으로 못 삽니다. 그나마 다윗이어서 나단은 선지자로서 할 말을 다 했고, 또 다윗은 나단의 얘기를 듣기가 무섭게 즉각 범죄했음을 시인했고, 그리고는 가자마자 이런 시편을 지은 거예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데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면전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런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까? 구원 아니에요, 구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 다윗의 회개,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죄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눈이 멀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형적인 종교인의 삶,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의 삶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죄를 감추고 남을 정죄하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신학자가 되기도 하고 서기관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 많은 종교인들의 무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면서 정작 그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는 좀처럼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 나 같은 목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란 자칫하면은 남한테 대해서는 그런 잣대를 쉼 없이 들이대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라 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민감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지나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고 피를 흘려서 그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고, 죄 삭신 사망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 용서가 값 없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십자가의 피가 효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나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자칫 잘못 죄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습성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얼른 죄를 자각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왕복 거리가 점점 짧아져서 나중에는 아예 죄를 지을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길을 가는 걸 우리는 성화다, 성화의 길이다,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삶이 되고 궁극적으로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게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는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모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모든 걸 준비를 다 했어요. 번제, 남한테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번제를 드려요. 번제 잘 드리겠다고 법궤도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 번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빈 마음,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주일 성수 의미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 성수를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가난한 심령, 정직한 심령,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게 허사가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듯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감출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뭘 감출 수 있겠어요? 뭘 우리가 위선덩어리가 될 수 있겠어요? 오늘 다윗이 말하듯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앉기 전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런 심령으로 이 세상을 살면 여러분, 사탄에게 빌미거리를 안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입을 통해서 내가 실수를 하면
그게 사탄에게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빌미와 조롱거리를 만들지 않는 통회하는 심령이 되리라고 믿습니다.